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눈물의 작별을 마친 후에 바울은 밀레도에서 고스로, 로도로, 바다라에서 베니게로 가는 배를 타고 구브로와 수리아를 항해하여 두로에 도착한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두로에 도착해서 일주일을 머문 후에 바울 일행은 다시 돌레마이와 가이사랴를 거쳐 이제 그들이 목적했던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이 그 일행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록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을 때 예루살렘 형제들은 그들을 환영하고 영접했습니다. 17절이죠.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래서 기꺼이 영접한다라는 말이 한국말로는 좀 느낌이 확 정말 영접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기꺼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 gladly 기쁘게 영접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특별히 사도들이 정말 오픈함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영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에게 인사한 후에 바울이 자기의 그리고 자신의 팀들과의 사역을 보고하는 장면이 19절입니다. 19절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한 일을 낱낱이 고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듣고 이제 그 형제들이 반응한 것을 20절에서는 이렇게 적었죠.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는데 영광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 슬쩍 한마디 말을 바울에게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리고 이제 그 사건에 연루된 그 이 말의 의미가 이제 풀어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바울을 통하여 두 가지 그 안에 있었던 두 가지 자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세,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사역의 자세입니다. Ministerial attitude. 하나는 사역의 자세를 보려고 하고 두 번째 보려는 거는 그가 함께 동료들과 일했던 동역의 자세, attitude of laboring together. 이 두 가지를 보려고 해요. 사역의 자세 그리고 동역의 자세. 근데 이 자세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세는 방향타와 같아요. 그래서 방향이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가도 그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지난 1년 동안 그라운드 됐다가 다시 이제 비행하게 된 보잉 737 맥스 여러분 여기도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놀랍게도 1년 동안에 그 리서치 결과가 나왔는데 그걸 제가 자세히 읽어봤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정말 사소한 것 때문에 비행기 2대나 떨어지게 되고 전체 그 플릿이 전체 그 비행기 737이 그라운드 되게 됐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비행기 앞에 달려있는 조그만 센서 하나 때문이에요. 그 센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걸 MCAS 센서라고 하는데요. 뭐냐면 이 비행기가 파일럿가 의도하지 않은 바대로 이렇게 피치업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센서가 비행기가 올라가니까 자동으로 이 앞머리를 앞으로 내리도록 조종해주는 센서예요. 근데 그 센서가 하나밖에 없어요. 2개도 아니고 하나. 그러니까 중복 센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센서가 비행기가 제대로 가고 있는데 지금 올라갔다고 이러니까 파일럿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강제적으로 비행기 머리를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추락해버린 거죠. 여러분 비행기에서 제일 중요한 미터가 뭐라고 그랬죠? attitude 미터, attitude. 그러니까 비행기는 착륙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비행기의 코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땅을 바라보면 착륙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추락하는 거예요. 추락하는 것. 비행기는 착륙을 해야 하늘을 바라보고 착륙을 해야 그 다음에 또 하늘을 바라보고 뜰 수 있는데 이 attitude가 잘못되니까 이 비행기가 땅에 떨어져서 추락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사역도 동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리투드가 잘못 세워져 있으면요, 아무리 열심을 해도 결국 추락하는 거예요. 파산나죠. 그래서 사역을 통해서 자기도 망하고
이웃들도 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이 자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함께 그럼 다윗 안에는 어떤 사역의 자세가, the ministerial attitude, 사역을 대하는 그의 자세는 무엇이었는가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하려는 구절은요, 자, 이 19절 말씀인데요, 19절이 굉장히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1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들을 낱낱이 말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말은 각 언어는 그 언어의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말은 이제 끝까지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한국말은 주어가 나온 후에 그 문장의 주 동사가 맨 끝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시 통역할 때 한국말로 영어를 동시 통역할 때는 힘들어요. 한국말을 끝까지 듣고 그래야 마지막까지 들어서 동시 통역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를 한 문장을 이렇게 기억하고 조금씩 늦게 통역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동사를 들어야 되니까. 하지만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영어는 일단 주어 동사만 딱 파악을 하면 그 문장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분석적인 리서치 랭귀지로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왜 제가 이 영어 한국어 문법의 차이를 말하는가? 자, 19절을 제가 영어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fter greeting them, 그럼 비슷하죠. 바울이 문안한 다음에 He related one by one the things that God had done among the Gentiles through His ministry. 자, 낱낱이 사도들에게 행한 일들을 나누었다, relate 했다 그랬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본문이에요. God had done.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다. 오늘 주가 일하시네 그러죠.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 자기는 어떻게 쓰임 받은 거예요? 도구로. Through me, through us. 자, 이게 왜 중요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을 지금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인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생기는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의식이 생겨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의미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 또 생기는 삶의 중요한 캐릭터 중에 하나가 뭐냐면 persistence, resilience. 그러니까 결단코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지 않죠. 왜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중단하시나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세요? 그리스도에 마치는 날까지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반드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바울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 그렇기에 바울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는 결단코 그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휘둘리지도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기 일의 사역의 주인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20편 7절 말씀을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일을 하려 할 때 병거를 의지합니다. 말을 의지합니다. 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실력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요, 자기 실력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고백했던 바울은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과 사역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였기에 그의 인생에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고, 자기 앞에 아무리 강한 사람이 오고 아무리 물질과 명예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요. total, utter dependence on God. 하나님을 의지해요. 여러분 시편 146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아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동일한 눈으로 용서받은 죄인으로 볼 수 있어요. 자기보다 조금 힘이 세다고 가서 비굴하게 머리 숙일 필요 없다고요. 자기보다 조금 약해 보인다고 해서 그들 앞에 나가서 거만하게 행동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누구와 함께 일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우할 수 있고 예의 있게 대해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울 안에 있었던 자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깨달은 자는요, 자유해집니다. 저도 정말 여러분의 고백할 때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걸 깨닫고 나서 정말 자유해졌어요. 이전에는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너무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모든 걸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삶이 괴로워지죠.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이 생기죠. 근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잖아요. 그렇죠? I've done this. 내가 이거 다 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들은 어떠죠? 예, 일이 잘 되면 감사하고요,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거에도 무슨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망하거나 남 탓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아는 자들은요, 늘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걸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안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을 하실까? 그리고 우리는 결론을 내리죠. 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 이 고백이 드려지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유해지잖아요. 자유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이 구절은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암송해도 좋을 구절일 것 같아요.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고백한 거 기억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에요. 내가 가졌던 꿈과 비전이 아니라,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그 일은 누구의 일이세요? 하나님의 일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그 마음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죠. 그리고 바울에게 사라진 게 뭐냐면요, 열등감이 사라진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22장 20절로 21절인데요. 큰 집에는 긴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내가 금그릇일 필요가 없어요. 금그릇이면 좋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금그릇만 쓰시나요? 아니에요.
은그릇도 쓰시고요, 나무 그릇도 쓰시고요, 질그릇도 쓰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질이냐 흙이냐 상관없이 그걸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쓰실 때는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귀하게 사용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달란트의 비유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주인이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겼는데, 여러분 5달란트와 1달란트를 맡긴 자에게 주시는 칭찬의 말씀이 동일하다니까요. 하나님이 귀히 쓰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귀히 쓰세요. 그러니까 내가 금이냐 내가 은이냐 자랑할 거 없어요. 다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깨끗하면 돼요. 깨끗하면, 그 깨끗한 그릇을 주님께서 쓰신다 그러잖아요. 저는 여러분과 저 안에도 여러분의 인생과 과정에 지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일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고 있는 배우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배우자 안에 지금 일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인생 안에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 누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는 결코 원망하거나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치시는 그날까지 뭐 할 수 있어요? 십자가 표대를 향한 우리의 걸음을 넉넉하게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역의 자세가 있었던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고백하는 것 기억하십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아는 사람들은요, 과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과거에 일어난 일은 what is done is done. 그러니까 뭐 계속 과거를 연상하며 뭐 돌아가며 원망하고 그걸 다시 고심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늘도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저 안에 바울 안에 있던 이 사역의 자세,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바울의 삶이 여러분과 저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가 살펴보려는 것은 바울의 이제 동역의 자세인데요.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야고보가 바울의 일행에게 슬쩍 하나 찔러둔 말, 야, 우리 가운데 믿는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되는데 그들이 너희를 오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21절 말씀이죠.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리키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함을 그들이 들었다. 여러분, 바울의 사역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사역을 듣고 마음이 심히 불편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인생이에요. 여러분을 다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일을 잘해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을 보면 그뭐 당연히 여기세요. 인생이란 건 다 그런 거예요. 100명 중에 뭐 70명이 좋아하면 잘하는 거예요. 30명이 나를 싫어할 때 그 30명이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이 돼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세요. 그러니까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야고보 장로가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자, 22절인데요.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자, 23절인데요.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자, 야고보 장로가 요청한 게 뭐죠? 네, 너의
대한 오해를 풀어주자 이 말이에요. 오해를 좀 풀어주자. 네가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닌 것을 너의 행위를 통해서 몸소 보여주자. 그러면서 사실 우리는 야고보의 지혜로움을 우리가 엿보게 되는데요. 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25절을 슬쩍 바울에게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도행전 15장에서 결정한 것 우리는 아직도 인정하고 있어. 25절이 바로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인 것을 그러니까 다시 나누는 거예요.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한 것 우리는 인정해. 그렇지만 너에 있는 오해를 좀 불식시켜줘.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야고보는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기독교인이었다. 그리스도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사도였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도 충분히 야고보 무슨 말이냐? 우리 이미 결정한 내용. 나는 그대로 율법 나 가서 결례 행할 필요 없다.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 성전에 가서 나 그 사람들에게 굳이 내가 뭐 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필요 없다. 나 이미 결백하다 라고 하지 않고 흔쾌히 동의하죠. 흔쾌히 동의해서 그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제사장에까지 찾아가서 저 와서 정결의식 잘 치렀습니다 라고 보고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의 자세, 동역의 자세가 무엇인가 하면 배려함인 것을 보게 돼요. 배려한 거예요. 배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들을 갖기 시작하면요, 우리 안에 생기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웃을 배려하기 시작하면 분별력이 생기는데요, 그 분별력의 내용이 뭔가 하면 누가 적이고 누가 우군인지를, 아군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내 동료고 누가 적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비슷한 사건을, 구약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가면 아주 유명한 사건이 등장하죠. 그래서 거기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물맷돌 5개로 어떻게 거인된 골리앗을 물리쳤는가.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다윗이 싸운 싸움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교훈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 17장에 정말 중요한 교훈은 어디서 있냐면 다윗이 피한 싸움에서 받는 교훈이 더 커요. 무슨 말이냐고요? 다윗이 피한 싸움이 뭐냐고요? 자,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입니다. 17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엘리압은 다윗의 장형, 큰형이었습니다. 만일 엘리압이 정말 다윗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면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동생, 야 막내야, 저 골리앗 만만한 사람 아니야. 너 정말 위험해. 야,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하시겠니? 야, 너 좀 참어라, 참어. 그런데 여러분, 엘리압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만하다, 완악하다,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내 아버지의 일은 넌 다 망치고 왔다. 그러니까 이 완전히 인신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신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엘리압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사실이 뭐냐면 다윗이 그 형에게 어떻게 반응했는가요? 자, 17장 29절 30절 말씀인데요. 자, 눈여겨 잘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돌아섰다는 거예요. 돌아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아니 형이 내가 해준 거 뭐가 있어?
형이 내가 얼마나 실력 있는지 알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물맷돌을 갑자기 꺼내가지고 휙휙 돌려가지고 형 어깨를, 물론 형은 죽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물맷돌로 어깨를 맞추면서 See, this is what I can do 하고 거기서 엘리압과 막 싸우기 시작했다 그러면 여러분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도 거기서 파토 났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알았죠. 그가 싸워야 될 대상은 엘리압이 아니라 골리앗인 것을 알아서 그는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압을 내가 어찌 그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라고 뭐 했어요? 배려해 준 거예요. 형을 배려해 줬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바알세불이 집혔다고 정죄한 서기관에게 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마가복음 3장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가 없다. 여러분,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완전히 붙었습니다. 정결의식을 갖고 붙어가지고 교회가 쪼개졌습니다. 그럼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 말씀인데요. 바울의 경고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여러분,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끼리 싸움 붙이는 거라니까요. 싸움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경우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같은 교인들이 적으로 여기서 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 30년 동안 제가 정말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사실 3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지도자들과 모든 것을 다 동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심하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엄청난 디베이트를 정말 오랫동안 회의를 하고 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지난 30년을 돌아볼 때, 우리 뉴라이프의 16년을 돌아볼 때 우리 지도자들에게 감사하는 것, 지도자들이 비록 우리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향한 서로의 열심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배려해 주고 함께 일하는 거죠. 함께 일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가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마음속에 가졌던 그 동역의 자세가 뭔가 하면 바로 이 배려의 자세이다니까요. 믿는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그가 기꺼이 성전에 가서 정결 의식을 행하고 결례를 행하며,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또 그들 안에 있었던 오해를 풀어주려고 스스로 자기의 행동을 통해서 풀어주려 했던 이 바울의 모습을 전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분명히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부부는요 적이 아닙니다. 근데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 저런 악마 사탄이 없다고 서로 스스로 여기는 거, 그 정말 애통합니다. 애석합니다. 맞아요. 부부가 다 100% 모든 일에 동의하는 것 아니에요. 부부라 할지라도 선호하는 것이 다를 수 있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어요. 그 다른 의견은요 우리가 서로를 배려함으로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가 풀어내고자 하면 풀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배려함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적이 돼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죠. 부모 자식 간의 싸움이 일어나죠. 부부 간의 싸움이 일어나죠. 교회 안에서 같은 지체끼리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14장에서 가라지와 알곡 비유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30절 말씀인데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사회,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늘 기억하세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요. 근데 가라지가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알곡이 알곡을 뜯어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만 내버려 두라. 그 말이에요. 가만 내버려 두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가만 내버려 두라.
그러면 알곡과 가라지는 결국 드러나게 될 것이다. 알곡을 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힌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가라지와 싸우는 줄 알았는데, 가라지 뽑아내는 것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같은 성도 알곡인 경우가 얼마나 많았나요? 그래서 서로 얼굴도 안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나요?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죠? 네, 한마디로 표현하면 죄인된 우리를 배려하심으로 자기를 비워 인간의 형체를 입으시고 종의 형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입을 딱 닫으시고 말을 안 하셨다. 그 장면 기억하시죠?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신 것이잖아요. 그 주님은 우리랑 싸우지 않으세요. 우리랑 싸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배려하세요. 저는 오늘 이 바울의 자세를 보며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함께 부르심을 받은 부부가, 부모 자식이 더욱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서로를 배려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멋지게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요 본질과 비본질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해내어 알 줄 아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나누는 이 가정사역 중에 간증 기억하시죠? 부부가 서로 원수 마귀로 여기고 이혼하러 왔는데, 한국에는 이혼 조정관이 있잖아요. 그냥 굉장히 한국은 좋은 시스템 같아요. 이혼 조정관이 먼저 앉아서 조정을 한대요. 그러면서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왜 싸웠냐고.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 파고 내려가니까 결국 뭐에 원인이 파악됐는가? 감자였어, 감자. 감자를 남편이 삶아놓고 여보 우리 감자 같이 먹을까? 그래서 감자를 먹는데 갑자기 고추장을 갖다 달라는 거예요. 그 부인이 아니 무슨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냐고. 설탕이나 감자에 찍어 먹으니까 남편이 그랬겠죠. 우리 집은 항상 이렇게 먹었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그런 말이에요. 그 당신 집은 참 이상해. 그러니까 그 한마디가 시작이 된 거예요. 니네 집은 뭐가 낫냐? 니네 집 이상한 거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래가지고 싸움 붙어가지고 부모 싸움 붙고 나중에는 이혼까지 하러 왔는데 결국 마지막에 감자라는 얘기가 그들이 생각하게 된 거죠. 여러분, 감자 고추장도 갖다 놓고 케첩도 갖다 놓고 설탕도 갖다 놓고 시간 다 하나씩 찍어 먹어보고 고추장이 더 맛있네 그러면 되잖아요. 여러분, 지난주 그 기억하세요? 아니 피아노를 오른쪽에 둘까 왼쪽에 둘까? 그러면 오른쪽에 6개월 두고 왼쪽에 6개월 둬보지 뭐. 왜죠? 그건 비본질적인 거니까.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될 건 본질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본질이 뭐예요? 나의 언행과 나의 언사와 행동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사명을 받았으니까 그는 동역할 때 그 사역,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까를 생각했더니 그가 이웃들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던 것. 전 여러분 마음속에도 꼭 깊이 새겨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마음에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에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결단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겸손함, 그래서 함께 일할 때도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십자가
표대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서로 함께 밀어주고 당겨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가운데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문. 여러분, 내 자신을 비워 나를 낮춘다는 것은 어쩌면 좁은 길일 수도 있어요. 좁은 문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 안에 막 일어난 혈기로 내가 옳은데라고 주장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려함으로 내 자신을 비울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과 저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귀한 칭찬받는 주의 백성으로 설 수 있게 될 것으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저는 이 찬양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와 간증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나의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입으로 인정해내고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당신 마음을 비워야 돼 라고 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비우고 먼저 낮은 곳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서로 배려하는 배려함이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광의 주님을 함께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드립니다.